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책을 각자 가지고 다니신 책을 갖고 펼치시고 손을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는 것이 화면을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여러분의 책으로 그렇게 눈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묻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바디가 먹는 듯하고 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25절부터 제가 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비되었다 함이나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새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저희가 다니엘서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장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80 넘으신 고령의 어머님이시기에 제가 약을 좀 드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게 되죠. 그래서 약을 좀 하루에 6알 정도씩 드시니까 약을 계속 공급을 해드려야 됩니다. 조제한 약이기 때문에 약병이 일반 약이 아니라 이제 약국에 가서 받아오는 약병입니다. 약병을 보니까 이 약병이 뚜껑을 이렇게 닫도록 닫으면 클릭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린이들이 함부로 약을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약을 다시 열 때는 좀 힘을 줘서 열도록, 그리고 다 닫힌 다음에 클릭 소리가 나는 그런 약병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손이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드시죠. 약을 못 드시죠. 그래서 요즘 참 기발하게 약병을 만들었더라고요. 약병 뚜껑을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닫으면은 아주 잘 닫히고 또 잘 열립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약병을 2가지로 뚜껑을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해서 약을 닫아 먹으면 보관은 좋은데 약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약은 약병에서 나와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약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무리 보관해놨다고 클릭해서 닫아놓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병은 잘 열려서 약이 나와서 몸속에 들어가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할 때 그 약의 올바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의 마음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 속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향하여 가십니다.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삶의 분리와 구별의 문제입니다. separation이나 distinction. 우리들은 separation 돼서는 결국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약병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리 분량이 좋은 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신약과 구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약병 안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복음은 나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속으로 갈 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We should not be separated, but we should be distinguished. 우리는 아무 약이나 마약이나 독한 약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구약과 신약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그래서 구별된 자로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근데 이 벨사살은 어떤 모습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벨사살 왕을 보니까 5장 1절에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자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5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 절 보시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언제? 30절에 그날 밤에 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이 상황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잔치를 베푸는 이때 벨사살 왕이 기분 좋게 잔치할 때는 지금 메대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직제 호위 직전에 호위하려고 하는 그 상황,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 상황이 바로 이 벨사살 왕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어떻습니까? 메대라는 나라니까 너무나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벨사살은 대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큰 나라의 왕으로서 작은 나라, 조그만 나라가 쳐들어온 것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뭐죠? 교만함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결코 나를 못 이길 것이다. 아예 미리 승리를 선포하자. 잔치를 벌리자. 그러면서 벨사살 왕은 귀족들을 불러와서 잔치를 지금 벌리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그는 인간의 계산으로 이겼다, 이미 이겼다 하고 그는 잔치를 벌렸던 것입니다. 그가 귀족 1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귀족 1000명은 그 의미를 봤을 때 호화 귀족을 의미합니다. 호화 귀족은 당시에 영어로 보면 rich people 이렇게 나오죠. rich라는 말은 라틴의 rex라는 말에서 나와요. rex라는 말은 왕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호화 귀족은 권력이 크고 돈이 많아서 노예를 많이 부리는 왕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대국이라 할지라도 호화 귀족, 고위 대관 1000명이나 두고 그 1000명을 한꺼번에 변방에서 불러와가지고 자기의 술자리에, 잔치자리에 삼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호위 귀족 전체가 다 지금 기강이 무너졌다는, 궁폐했다는, 그리고 교만이 가득 찼다는, 그리고 호화 귀족들이 1000명이 된다는, 왕처럼 역하는 사람이 1000명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나라가 지금 구조가 안정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세속적인 나라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가장 안정적인 구조는 평민들이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힘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왕은 평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돼야지 그 국가는 온전한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역삼각형 구조로 위에 통치하는 자들이 권력이 많고 힘이 더 많아버리면 그 나라는 불안한 나라가 되겠죠. 지금 바벨론은 부패와 그리고 타락의 한반도리의 행보가 심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펼쳐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합니다. 자, 그가 술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즐겁게 그 정도로 생각하면 그 정도의 의미만 있지만 여기서 이 자가 술을 마셨다는 것은 알레스베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Under the influence of the wine. 그가 술을 의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술에 좀 자신했던 어려운 점이나 상황을 좀 의탁을 했죠. 그래서 Under the influence of the wine. 그 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술의 영향에 의한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술을 많이 원하는 사회죠. 스카치 위스키가 소비량이 세계 제1위의 나라라. 우리가 언제 위스키를 먹었다가 막걸리 뭐 이런